저는 못 읽어봤는데 스마트한 생각들 그리고 스마트한 선택들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읽어보고 싶어요. 그 저자인 롤프 도벨링은 아주 독특한 분인데요. 그 이번에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원 제목은 The Art of the Good Life예요.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삶을 위한 뭐 기술이라고 좋고 좋은 삶을 위한 어떤 예술적인 접근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제목과 달리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삶을 위한 쉬운 두 가지 사고 방식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이분이 말하는 좋은 삶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읽어볼만 하겠죠? 근데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고 방식이 7번째 난소 복권. 복권 있잖아요. 로또. 난소. 엄마 배에서 이미 복권을 탔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펼쳐질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불행도 오잖아요. 내가 너무 못돼가지고 불행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 올 때는 믿음으로 버티고 또 행복한 좋은 것이 올 때 있잖아요. 내가 노력을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봐. 그래야 삶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거나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너무 부응하려고 애쓰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답게 경쟁하거나 흉내내지 말고 자기답게 자기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절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집에 가면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데요. 스마트폰도 또 SNS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절제할 때 생각에 집중력이 생겨서 일상에 머무는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요즘에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평화로우신가요? 현대인들은 뭐 우리 어릴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행복할 때, 평화로울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나 자신과 내게 있는 것으로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나를 드릴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넓은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 오히려 청소년기의 신앙, 청년기의 신앙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에서 가르쳐줬거든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만 따르면 됐어요. 그리고 또 근사해 보이는 목회자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목회자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움은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AD 1세기경의 초대교회 때 특별히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괜찮지만 그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에서 비롯된 율법 600 몇 가지.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했던 시절.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그 피비린내, 가죽 타는 냄새,
그렇게 몇 시간을 그 성소에 머물면서 내 죄가 씻겨진 듯한 그런 느낌들,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래요. 사랑이 뭐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호함보다 그런 분명함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그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정부에 굴복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예수는 세상을 우리한테 맡기고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고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 같고 모세가 더 훌륭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께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얘들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예수에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좀 돌보라고 맡겼어. 모세도 열심히 일했고 예수도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한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모세보다 예수가 왜 탁월하냐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둘 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모세는 종으로서 일하고 예수는 아들로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자기의 한계 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렸을 때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게 되잖아요. 모세의 책임은 아니지만 모세가 그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 앞에서 죽어야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것을 막아내신 거예요. 나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 들어갈 때 어떻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누구에게나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동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으뜸이라고 믿어요.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대요. 저는 이런 신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아들 예수가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안하셨대요.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질병으로부터의 두려움들, 재정적인 부담감들, 이것을 고스란히 느끼려고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제안하셨대요. 저는 이런 신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당신을 구원하라고, 당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냐고 할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거기에 그냥 무력하게 저주 가운데 달려 계셨어요. 저는 이런 신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이 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처럼 소중한 존재를 왜 이 험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생명 가득한, 예수 가득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통해서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에 불과했어요. 누구에겐가는, 그러나 누구에겐가는, 아니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겐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생명을 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세상 앞에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예식을 치르셨어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내 아들 예수와 함께 한다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그전에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어떠한 기적도 베풀기 전이셨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보다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주목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 하나 자체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이나 혹은 마귀라고 표현되는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 그러면은 좀 촌스러운 목사라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제가 입에 잘 안 담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여튼 사탄 마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마귀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귀신들은 그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 마귀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귀신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강제할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면,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죠. 어느새 그렇게 돼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들이 이 문제로 저에게 늘 상의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죠? 왜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죠? 저는 구원받는 게 맞은 걸까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예수께서 가신 그 나라에 나도 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대답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인 줄 잘 아시면서도, 반복적으로 죄와 허물에 빠질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시다니요. 하나님,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 본문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했던 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거의 괄호가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걸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정리해 갈 때 왜 그걸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타당했어요. 이 본문을 만약에 넣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관대하게만 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을 넣게 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됨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럼 너의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위에서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저주받아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부탁드려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너 죽고 나면 나와 함께 평안에서 만나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것보다 내가 건강해져서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삶까지 가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트레이너세요. 여러분, 트레이너한테 뭐 받아본 적 있어요?
비치지 말아요. 창피하니까.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점점 건강해지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한테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내가 건강해져서, 탁월해져서,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여건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 내면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프로세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제 마음에 어느 근육이 단련돼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저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게으르지 않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되지만 물어보고 가능한 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연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속성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택을 하다가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한 아픔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를 키워와서 알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우리 안에 생명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 계획을 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 대한 인생에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일하실 건지요? 제가 어떻게 심부름을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잠들기 전에도 자기 연민과 회한에 빠지기보다는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아파했던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힘겨웠던 것도 그리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암송은 너무 많이 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었어요. 삶으로도 표현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생명과 변화를 경험하며 맛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 지금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이 감각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럴 때 평화가 와요. 그 평화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 쓰려다가 실패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봄바람 살랑살랑 춤추는 봄꽃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해 아래 이리도 찬란한 창조물을 내 언제 본 적이 있던가. 봄꽃 중에 그 어떤 송이도 나는 목련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해. 나는 벚꽃으로서 매력을 발산해야 돼. 나는 개나리로서 생기를 뿜어내야 돼 하며 온 힘을 다해 애쓰는 꽃잎은 내 보지 못하였거늘 오직 그저 신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거기 피고 신께서 불어내시는 바람에 춤을 추자 신께서 거두시는 그 자리에 조용히 잠드나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몸과 마음이 한껏 건강하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바람이 불면 내 힘을 다 빼고 그 바람에 몸을 맡겨 그 리듬을 타는 성령 충만한 생기 가득한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과 노래 속에 춤추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또 물어보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한 공동체에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보시겠습니다.